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수원화 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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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3절로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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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에 온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밤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랄 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아따아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보다는 애니메이션을 SNS로 그 주인공을 접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의 이름은 단비라는 친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단비 거야 하는 그런, 바닥에 엎드려서 팔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단비 거야 하는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 안에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닥에 들어 누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뒤집어져서 바닥에 누워 손과 발을 파닥거리면서 외치는 것이죠. 단비 거라고, 자기 거라고. 사실 이런 모습은 어린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조카가 있고요. 저희 조카가 들어 누워 시위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영상으로 몇 번 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여전히 저의 최애의 영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삼촌이 보기엔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소시적 마트에서 바닥을 몇 번 쓸어본 경험자로서 그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또 한 무리의 단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이들은 마치 왕을 달라며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8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어둠의 시기, 사사기의 마지막 때에 그 부모의 서원으로 엘리의 밑에서 자랐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건 어린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나이가 들었고 은퇴의 때가 다가온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나타난 사건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왕은 없었지만 그 자녀가 가업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사무엘의 자녀들이 너무 사무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 여기서 당신의 행위라는 표현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행했던 행위들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사무엘과 가는 길이 달랐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아들들은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신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사회는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부자들의 나라가 될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만 늘어나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무엘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장로들은 그 모습을 어쩌면 자신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아들들보다 차라리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이런 요구들은 있을 법한 요구들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사가 나타나서 나라가 구원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 들으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무엘과 함께했던 그 장로들 역시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지. 우리 아버지 때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어. 그땐 어떤 사사가 다스렸어. 그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사가 지나가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큰 별이 질 것 같으니까 고민을 했겠죠. 대안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사무엘이 죽게 된다면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시 이방 민족의 종으로 혹은 이방 민족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로들의 마음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침입과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있는 동안에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런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누렸음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왕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와 약속했던 그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왕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나요? 아니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왕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의 침입 역시도 받게 됩니다. 왕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어떤 게 없어서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나에게 어떤 게 없어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나 지금 없는 게 있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돈이 갖고 싶어지고, 집이 없다면 집이 갖고 싶어지고, 연인이 없다면 연인이 갖고 싶어지고요. 심지어 요새는 고양이가 없다고 해서 고양이도 갖고 싶어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없는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까요? 내가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까요?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저에겐 없는 그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다른 어떤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너희가 그토록 원해서 얻게 될 왕은 말이야, 그 왕이 있다면 말이야, 너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경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에 대한 착취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런데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들이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된다는 것,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에서 추수하게 하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까지 만들게 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딸들은 어떤가요? 딸들은 왕에게 가서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며 떡 굽는 자로 삼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방 민족의 지배받던 때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왕이 생긴다면 지금 달라질 것 같지? 근데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은 이방 민족의 왕이 너희를 다스릴 때와 너희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자신들을 전쟁의 자리에서 이끌어줄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우리가 원하던 일이야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딸들의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아들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긴다면은 너무 좋은 상황이고, 딸들이 그 뒤에서 보급을 한다면은 너무 좋은 상황이겠죠.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왕이 이기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노역에 대한 경고라면,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포도와 감람나무의 과실 중 가장 좋은 것은 왕의 것이 될 것이고, 곡식은 세금을 바쳐야 하고 노비와 양떼를 거두어 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세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안 내고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정한 세금은 더욱 그렇죠. 이 시대까지, 사사기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냈어요 하는 이야기는 성전에 내는 세금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전에 낸 성전세 외에는 그 어떤 세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시기는 솔로몬의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역과 세금을 걷어서 건축에 많은 힘을 들였던 솔로몬 왕은 결국 그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세금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가장 좋은 게 뺏긴다는 게 무엇인지, 곡식을 내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고, 삶에 대한 경고 이후에 사무엘은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경고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왕으로 인해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토라를 비롯한 구약시대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이 표현이 등장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느낌을 적용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요, 마치 출애굽의 애굽 민족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 모습, 사사기 이방 민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세우게 된 그 왕으로 인해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침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백성들을 모두 쳐서 멸하셨고, 이방 민족들 역시 사사를 세우셔서 멸하셨지만, 너희가 세운 왕으로 인해 너희가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다스렸던 시대에, 그 사무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시대였습니다.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경우와 똑같은 이유들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어찌 보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런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해 봤을까 알 수 없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눈에 보이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희생쯤이야 우리에게 왕이 생긴다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왕정의 결과는 자유로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입니다.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원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왕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할 것이며, 혹은 빼앗겨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빼앗겨야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이 장로들이 이런 경고를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무엘의 경고를 모두 들은 후에 그럼에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백성들의 반응은 19절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도 모세는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거야. 재앙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바로가 듣지 않았을 때 사용된 단어와 거절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비록 이 두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듣다와 거절하다라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할 때 사용된 그 말들이 이 시대에 와서, 사사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쉬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나를 다스려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왕을 달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삶에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모르겠고, 내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말에서 그들은 정점을 찍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들이 이토록 원하는 왕, 내가 억압받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내 아들과 딸을 바치더라도 나에게 꼭 임하였으면 하는 왕이 어떤 모습의 왕일까요? 함께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싶은 왕은요, 자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며 인정해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만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특별히 특출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그 왕이 어떤 왕이든지 이방 민족이 따르는 그 왕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건 모르겠고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왕국들과 같이 왕을 따라 지배를 받으며 우리와 함께 싸워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비록 세금을 조금 걷어가겠지만 주도적으로 싸움을 인도하고 이전과 같이 왕이 없어서 이방 민족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쩌면 이방 나라를 침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다양했던 것을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정말 낙담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5절에서는 크게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의 낙담의 이유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낙담했을 겁니다. 8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고, 그런 하나님보다 이방의 왕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선포이기도 하며, 그렇기에 이방의 왕보다 못한 하나님을 떠나 이제부터는 이방의 왕과 같은 우리의 왕과 함께 살아가며 싸우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완강한 모습에 그 말들을 모두 듣고 나서 침묵하며 돌아갑니다. 백성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앞에서 침묵하고 돌아섰던 모세와 같이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침묵하고 돌아섭니다. 사무엘의 이런 침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이방인에게 있는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처럼 9장에서부터 첫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위에서 끌어내렸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운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보여지나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정에 가면은 어떤가요? 가정에 가시면은 우리가 여전히 뜨겁나요? 그럼 학교에 가면 어떨까요?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뜨겁나요? 직장에 가서는 어떨까요? 직장에 가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갖게 합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사실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나에게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주어졌으면, 나에게도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과 많은 돈과 많은 명예 같은 것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유독 도드라지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중등부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세 선생님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쓱 읽고 다시 한번 파일로 정리를 해서 저희 중등부 교사 톡방에 올리고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읽곤 합니다. 참 귀해요.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가슴 한켠이 시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인기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제 마음을 얼마나 시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너무나 좋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고등부 친구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친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아주 나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알고 깨닫게 된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몸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삶이야 라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엄마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빠처럼 살아가는 것이, 할머니처럼 삼촌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섬겨야 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제일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제일 많이 부르짖습니까?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됨보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부르짖는다면 여기 모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혹은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기도들입니다.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삶에 놓아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찬양했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없어서 고난을 받고 힘겨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난이었고 힘겨웠던 일들이 힘겨움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고난이 기쁨이 되고 힘겨웠던 그 일이 추억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우리 한 가정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가정이,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는 삶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만족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위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소나산 교회 곳곳에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좀 품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허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다양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원하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항상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이 수원하산 교회로 보내셨고 우리가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능력으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가정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의 그런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획 중인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단기 선교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왕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 가족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가정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아간 그 자리가, 주님의 사명을 알기에 나아간 그 자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받고 위로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단기 선교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그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온 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들이 그곳으로 나아가 맡겨진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유년부와 유치부, 삼청년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